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끊임없이 조율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추적하는 자라고 해석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신중하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무엘서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대조시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울이 죽은 후에도 다윗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계속해서 이 비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고서도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없었던 이유는 세상적으로 보면 사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한편으로는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미 약속받은 그 자리를 자신의 권리로 차지하는 것만 남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기에 앞서 제일 먼저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이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도 될 일인데도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며 따르려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어 내 힘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처럼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실 때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셔서 알리셨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꿈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의 왕도 하나님의 뜻이 담긴 꿈을 꾸었습니다. 예를 들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나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오늘날에도 꿈은 주님의 뜻을 받는 한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주의 상황이 있습니다. 꿈은 참고만 해야 할 뿐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면 간혹 내가 꾼 꿈을 무턱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으로 삼거나 자기 꿈에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꿰어 맞추려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꿈으로 계시를 전달받기는 하지만 그 꿈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반드시 해석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왕들은 꿈이 해석되지 않으면 해석할 만한 사람을 찾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우림과 둠밈이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적 계시입니다. 우림과 둠밈은 제사장들의 에봇에 달려있는 도구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였습니다. 여기에는 조금 더 일반화된 도구인 제비뽑기도 포함됩니다. 즉 제비를 뽑아 누가 죄를 지었는지 누구를 향해 이런 진노가 내렸는지 알아보는 것도 제사장적 계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사람을 통해 직접 당신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르되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냥 스스로 기도해보고 자기 느낌과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실한 통로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림과 둠밈 혹은 선지자를 통해 그때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을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는 다윗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경우를 다른 것보다 더 많이 다루었습니다. 한 예로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그일라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이 그 성을 치고자 오고 있었는데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에만 귀를 기울이고 신중히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세밀히 받습니다. 그러면 사울왕은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에게 포위당하였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께 여쭈어 보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모두 안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셔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 왕을 향해 등을 돌리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사울 왕으로부터 등을 돌리셨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사울 사이에는 담이 쌓이기 시작하였고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였습니다. 혹자는 사울 왕이 하나님께 여쭤보려고 했다는 것에서 아직도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찾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함이라기보다는 단지 자신에 대한 미래에 대해 알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단지 무당에게 이 전쟁의 결과에 대해 알아보려 하듯이 했던 불신앙적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인도하심을 강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전제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가 아니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자는 자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만약 이런 친밀한 교제 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이것은 미신적 행위이며 하나님을 잡신으로 취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미신적 행위를 하였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자신의 미래를 알려고 엔돌이라는 곳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의 뜻은커녕 자기 말만 하였습니다. 즉 지금 자기 앞에 닥친 문제의 결과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그 인도하심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속에서 우러나오는 깨달아짐이 아니라면 다 거짓이며 그렇게 구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정말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사모한다면 현실로 인한 조급함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거짓말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너를 필요로 하셔라는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영광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듣고자 하는 말은 좋은 대학만 들어가게 해주시면 혹은 좋은 직장만 들어가게 해주시면 이번 일만 잘 해결해 주시면 신앙생활을 잘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그 대학에 가려는지, 왜 그 직장에 들어가려 하는지, 왜 이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지를 듣고자 하십니다. 즉 그 동기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당신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일이 닥칠 때만, 자기가 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해결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요구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 때에는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알리셨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솔직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100%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약성경에 약 3분의 1을 쓴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즉 자신도 100% 확실하게 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고 기도를 통해 구해야 합니다. 이 두 은혜를 통해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씩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 곧 당신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조금 잘못된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기에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넘어져도 잡아주신다는 뜻이지 바른 길만을 선택하며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믿는 사람도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부분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섣불리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자기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저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 의지를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최선을 다해 반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의무와 책임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의 균형을 이루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가로막던 사울 왕이 죽자 누가 봐도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위에 오를 것 같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듯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예루살렘이 아닌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그때 그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하신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당신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지나 골리앗과의 싸워 승리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그 사건을 통해 다윗은 사울 왕과 백성들의 눈에 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선포되었다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다음 날에도 양을 치러 들에 나갔습니다. 이에 대해 다윗은 하나님께 불평이나 불만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고 비로소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다윗을 헤브론으로 보내셨을까요? 첫째는 그곳은 다윗이 보호받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 족속의 한 사람이었고 따라서 다윗을 가장 자연스럽게 왕으로 받아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유다 족속의 땅 헤브론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뜻은 대부분의 경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위를 유다 지파에서 시작하게 하셨고 그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셔서 그들의 보호를 받게 하셨습니다. 둘째는 앞으로 다윗에게 다가올 싸움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지기까지의 사건들이 사무엘하 2장부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이스보셋과 다윗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런 정황을 볼 때 하나님이 다윗을 헤브론으로 보내신 이유 중 하나는 다윗의 군사력과 영향력이 성장하고 강화시키고자 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는데 우리는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한다고 고집 부리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십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는 헤브론이 다른 이름으로 나오는 곳이 창세기 23장입니다. 2절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19절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서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헤브론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뿌리를 내린 곳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다윗을 통해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아브라함 세대에도 이삭 세대에도 야곱 세대에도 보지 못한 약속하신 왕국을 이루시고자 다윗을 그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당신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서 33년을 다스렸습니다. 30세의 왕이 되어서 70세까지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까지 7년 동안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셨지 유대의 조그만한 고을 헤브론의 왕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까지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늦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도 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고생 끝에 왕위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정작 그 자리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위 자리가 아닌 유다 한 지파의 왕위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7년을 더 믿음으로 기다리니까 비로소
모든 백성들의 인정을 받으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모든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는 왕으로 세우기 위해 헤브론에서 7년간 있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해 지파 간에 막힌담을 하시고 하나의 왕국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다림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내 생각으로는 지금 당장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되지만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모든 세상을 섭리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적으로 맡기고 오늘 하루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고 나중에는 우리에게 왜 그렇게 긴 기다림을 주셨는지를 깨닫고 감사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는데도 그를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 헤브론에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더 훈련시키셨고 모든 상황과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비로소 그를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가장 선하고 의롭고 완벽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인내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